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관계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마스라는 말은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님보다 중요한 분이 없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얼마 전에 어느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초등학생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를 물어봤더니 무려 64%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산타크로스의 생일이다고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산타크로스의 생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에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피를 강물같이 쏟으시고 죄 가운데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 오셨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천군 천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한 번만 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바로 우리 모든 관계에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이것은 어떤 군사적인 평화,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종전을 해서 평화를 얻는 그런 개념의 평화가 아니라 이 평화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곳에도 좌우받지 않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한 나라의 왕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걱정 없이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으시면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모든 사람 관계에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 3년여 동안의 이 제자 훈련을 마치고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뭔가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평화예요. 평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게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자기네들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평강은 헬라어로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샬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많이 다운되고 또 침체되고 내가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인간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우리 가족들 간에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간에 이 깨어진 관계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계의 행복을 얻는 길, 오늘 성경 전체에서 오늘은 3가지만 우리 함께 나눌 때 정말 오늘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샬롬, 평안이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관계의 어려움을 먼저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2장 11절을 보면 창세기 32장의 배경은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팥죽 사건으로 장자권을 형 에서에게서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서와의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자, 그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창세기 32장 11절에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 여러분, 이제 야곱은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관계의 주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왕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켜 주시고 원수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잠언 말씀을 보면서 참 깊이 깨달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화목하게 해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창세기 32장 11절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에서와의 관계를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요? 네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널 절대 죽이지 않고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여러분, 결국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죽이려고 온 에서가요, 마음이 변화돼서 야곱아,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의 안내자가 되어주리라 하면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 야곱처럼 기도할 때 이렇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고 보면 야곱과 에서의 깨어진 관계가 결국 좋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결국은 잘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잘 되게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을 때 그 관계 때문에라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관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이 이 관계 회복의 간증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공감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는 자기의 일을 돌아보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면 이 빌립보서의 이 배경은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나의 중심으로, 나의 입장에서만 관계를 생각하다가 어느 날부터 성령님께서 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정말 핍박하는 사람들, 저는 전도하러 나갔을 때 정말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누가 나를 핍박할 때 너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옛날에 그 핍박하는 그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로마서 12장 14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때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요셉은 그 형들을 축복했습니다. 형들의 자녀까지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그 축복이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그 축복이 요셉의 바깥으로까지, 보디발의 집과 또 애굽 민족에게까지 그 축복이 흘러넘쳤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이 관계에 축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마지막으로는 나의 잘못도 인정하며 가능한 사람을 얻어야 한다면, 인간관계에서 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정국을 찔른 거예요. 저는 이 티와 들보에 대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해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늘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어떤 사람의 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티를 볼 때마다 지금 나에게는 들보가 없는지, 너무 놀랍게도 그 당시에 이 티와 들보는요, 이 티보다 들보가 훨씬 큰 거래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티를 볼 때 나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들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만 내 안에도 얼마나 많은 들보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를 강의하다가요, 깜짝 놀란 말씀이 바로 로마서 2장 1절이에요. 이 말씀은 진짜 볼 때마다 막 우리를 찔르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린 누가 내가 판단할 만한 일이 생길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판단하는 그것을 나도 지금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영적인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딱 판단이 될 때, 나도 같은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더 조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절대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자기 성찰의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믿고 늘 자기를 성찰하면서 가능하면 우리가 사람을 얻는 사람이 돼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8절은 얼마나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자,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왜 할 수 있냐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막힌 인간관계를 다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었지만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의 피로
나와 원수된 것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가 될 수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잠언 11장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제 천국에 가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명을 얻었는가.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삼았는가. 그리고 사람을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나고 보면 사람을 얻는 쪽으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신앙생활의 경륜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역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람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다가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참 얼마나 참 부끄럽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손양원 목사님이 3남 3녀가 있었는데 첫째, 둘째가 이제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의 양자로 삼았어요. 정말 얼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녀들 영결식 때 이런 9가지 감사문을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감사문을 읽고 마치겠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하며,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함이리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함이며,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질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감사문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키고 이렇게 양자를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이 관계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현재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관계의 행복을 얻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